1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리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가리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의 앞에 출입하면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4시 한 30분쯤에 일어났다가 한 10분 더 누워 있어야겠다. 그리고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그런 거 아시죠? 서늘한 느낌이 나는 거.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떠서 시계를 봤더니 13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왔는데 운전하면서 머리 막 바르면서 그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늦으려고 막 그렇게 왔어요. 오늘 27장 말씀에 보면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브앗의 딸. 여러분 이 딸들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법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판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법 하나를 딱 이 여인들 때문에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까지 이 법대로 이제부터 앞으로 해라. 이게 법이 하나 생기게 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므낫세 집파 자손 중에 이 슬로브앗의 딸 5명이 오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여인들이 땅을 이제 막 모세가 각 지파마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26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새로운 그 지파대로 인구를 계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종족이 많은 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그들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분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분배를 받지 못하면 이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살 길은 창녀가 되는 길이나 아니면 거지가 되는 그런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들지도 않았고 한평생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모세의 명령대로 잘 살아와가지고 그냥 아들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손 그 슬로바의 딸들이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식으로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슬로바의 딸들이 어떤 갈등, 문제, 억울함 이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억울함, 원망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정확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요구하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미리암을 보세요. 미리암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취할 때 그것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미리암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을 표현했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었던 지도자들 아론한테 표현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저러면 되겠냐 하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미리암이. 또 고라 자손들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혼자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였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만 늘 시중 들어야 해? 그러면서 그런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고라 자손은 그렇지 않고 당을 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 슬로바의 딸들도 어떻게 합니까? 억울했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땅을 옮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상함을 사람들한테 표현하거나 무리를 져서 모세를 반역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식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모세에게 말을 했고 모세는 그것을 좋게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 7, 8, 9, 10, 11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기서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대요 틀리대요? 옳대요. 옳으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결국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어요? 받게 됐죠. 근데 더 나아가서 봅시다. 8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여기 보면 딸들이 없으면 그 가까운 형제들에게 주래요. 그리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의 하나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아무도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판결에 되게 판례가 되게 하게끔 법이 하나 새롭게 생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요청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기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딸들이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그 기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나 어떤 힘든 거나 어떤 고난의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당을 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거, 그 힘든 거, 속상한 거, 그것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마련이에요. 속상할 일 있게 마련입니다. 미처 모세도 생각 못했어요. 그죠? 목사님도 생각 못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속상함을 가지고 나서 나 억울하다, 속상하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어떤 은혜와 그것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여기 보면 무슨 산이냐라고 하면 무슨 산이라 그래요? 아비람 산으로, 아바람 산인가? 그걸로 데리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넌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넌 못 들어간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 같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다 잘했어요. 100가지를 일을 다 잘했어요. 딱 한 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때 무리바 사건에서. 그도 정말 그럴 것이, 그것도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다 하고 나면 이제는 훈련받고 좀 성숙해질만 하잖아요. 근데 물이 그날따라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40년 생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젠 이해할 만도 하잖아요. 모세를 이해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물 없어 모세 그러면서 또 원망을 막 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저를 괴롭힙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가서 반석에 쳐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혈기를 자기 어떤 그런 걸 좀 하고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모세가 화가 난 거야.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냐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서 반석에서 뭐를 2번 쳤어요. 여러 번 친 것도 아니에요. 딱 2번 자기의 혈기를 담아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가 거기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사건 때문에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속상했을까. 정말 다 잘했는데 하나 못 해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야.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그거 딱 한 번 못했다고 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대들 것 같아요. 근데요, 모세와는 달라요. 모세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걱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못 들어가도.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떡합니까? 이 백성.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 모세는 목자의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이 목자가 없을 때 양이 어떻게 될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길을 잃어 방황하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늑대나 뭐 이런 짐승들이 나서 물어가든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모세의 모습.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 억울함만 막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충성스러운 목자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서 있는 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장로님들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과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 생겨요. 때로는 서로 같은 성도들끼리 해서 생길 수도 있고, 목회자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상함을 다 입으로 표현하거나 당을 짓고 수군거리거나 그런 모습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결과물들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와 같이 지도자의 심정으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 맞는, 권사님들은 권사님에 맞는, 교사들은 교사들에 맞는, 집사님들은 집사들에 맞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또 그에 맞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주고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어나서 2014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시키는 아름다운 생명나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슬로바의 딸들 모세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처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맡겨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이 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를 2014년도에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간절함을 가지고 드린 예물, 감사함의 제물,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물에 담긴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정인 생각부터 말부터 몸 행동부터 거룩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436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슬로바앗의 딸들과 아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버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 수군거리지 않고 아버지 당을 짓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차하셨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서 아버지 그의 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슬로바의 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걱정하는 아버지 그 모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협력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버지 2014년도에는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그 거룩한 마음, 아버지 저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부터 아버지 하나님 행동까지 말하는 모든 것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